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로 조언하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12절에서 16절은 그 죄인 중에 교회 수인 바울 자신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그 앞에 3절에서 11절에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허용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디모데에게 주는 직접적인 권면입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가지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18절 보면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합니다. 명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너에게 맡긴다. 명령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말을 잘 받아주라 하는 겁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 디모데를 이끈 예언들을 따라 합니다. 디모데가 처음 목회자로 세워졌을 때만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교회 일꾼입니다. 목사, 장로, 이 직분을 떠나 내게 주신 말씀, 우리를 지도한 예언이 있어야 교회 일꾼이 되죠. 왜냐? 그 내용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요, 주시는 소명입니다. 그거 없이 교회에 직분을 받는다.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뭔가를 하긴 하죠. 그러나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르게 나가지고, 그래서 말도 행동도 다 막 관용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죠. 믿음의 선한 싸움과 지도한 예언을 연결해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서 살 때에 온갖 박해를 받았죠. 그리고 뒤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모든 교회 일꾼이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만일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실제가 없으면 사실은 교회 일꾼이라기엔 좀 그렇죠. 그야 교회 다니며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은 기본이죠.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양심, 마음입니다. 마음, 무슨 마음이냐? 선악간에 깨닫는 말씀을 이해하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양심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여기에 담겨진 이 말의 의미는 깨닫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미션입니다 가지고는 안 돼요. 착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영적 제사를 드려라, 네 몸을 바쳐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 라고 말씀해요. 그 영적 예배라는 게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찾은 예배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합니다. 가지라. 앞에 1장 5절에도 선한 양심이 나와요. 단어 같아요. 근데 단어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착한 양심. 이게 이제 19절이고요. 1장 5절은 양심 착한 이래요.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다만 19절에 착한 양심은 가지라 하는 목적으로서 착한 양심이고요. 5절은 참된 사랑이 나오는 출처 근원으로서 선한 양심이에요. 강조는 양심입니다. 양심이에요.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할 때에 여기에 착한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게 되죠.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죠. 만일에 양심을 버리면, 그 양심이 지금 강조입니다. 양심을 버리면, 버린다 한 것은 양심을 거절하면, 우리 마음이 양심의 소리가 있죠. 이걸 거절하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하여는,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이 파선되고 없다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파선되고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졌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라는 이 말 잊지 마요. 믿음에 관하여.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면, 이 양심은 믿음에서 나오는 착한 양심, 이 양심을 버리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개인 간의 관계를 잊지 마요. 내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의 시작이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없이는 내 믿음의 양심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란 거 모르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아요. 믿음이 있니 없니 하는 그 뒷담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도 없고 믿음에서 나오는 착한 양심이 없어요. 없다면 없는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없더라 회개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와요.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의 이름이 뒤에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요. 디모데 후서 2장에서 후메네오 나오고요. 디모데 후서 4장에 알렉산더 나와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니골라 당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는 니골라 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보면 이 후메네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영지주의적이에요. 영지주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몸의 부활로 여기잖아요. 뭔가 신비스러운 말로 여겨요. 신비스러운 말로. 지금도 성경의 내용을 신비하게 내적으로 내면화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고요. 심판도 그렇고요.
이런 바탕에서 흔히 말하면 무천년이 나와. 무천년설. 무천년설 처음 들어보죠. 말하자면 천년왕국이 없다. 혹은 요한계시록의 그 7번의 이야기가 사건의 순서가 아니고 그냥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고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신약시대 전체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게 그 무천년 설입니다. 다른 입장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메네오는 부활이 없다. 영지주의적이라 했어요. 그리고 뒤에 디모데후서 4장에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는 구리 세공업자로 나옵니다. 구리 세공업자니까 그 당시에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모양이에요. 바울의 말, 사도들의 말을 대석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그 재판 과정, 바울이 재판을 몇 번 받았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 뭘로 힘들게 했겠습니까? 사도들의 말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영지주의적 앞에 그 신화와 족보, 철학 이런 해석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요. 교회 안에 인문학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은 교회 사람들의 인기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 덕이 안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깔아먹는 누룩이에요. 이런 영향으로 교회 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해주고 혹은 반대로 극단적으로 금욕주의가 일어납니다. 영주주의니까 있잖아요.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이 살아야 돼 하면서 극단적으로 금욕주의 주장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일도 하지 않고 교회만 붙어가지고 기도만 하는 걸로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는 아니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해야 하거든요. 어디에서? 일상에서. 일상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니 어떻게 사탄에게 내어주노 하는데 교회 밖에 내보내는 겁니다. 징계한 겁니다. 징계. 교회에서 추방한 겁니다. 이런 표현이 바울의 서신서에 가끔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 편지 쓸 때도 그래요.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징계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징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성경을 반대하는 그리고 사도들을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면 교회 놔두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참아야 줄 아는데 성도님들 참아야 될 부분하고요. 목회자의 그 목회 권위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건드리면 교회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 징계를 한 데 있으면 보복하는 징계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사탄에게 넣어주는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사탄에게 내어주는데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 놔두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저질해야 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깨어나고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들은 이런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교회를 모독하고 어떻게 모독하냐? 오늘 본문처럼 사도들의 말을 모독합니다. 성도님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렇게 나가지고 교만해서 교회 힘들게 하는 이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되지 마세요. 되지 마세요. 이 사람들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게 아니고 어리석고 악합니다. 바울 보세요.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라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에서는 싸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 누구도 호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